오늘은 창세기 48장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46번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8월이 이제 2주 남았고요. 창세기도 이제 2장이 남았습니다. 8월이 다 끝나면 창세기 50장까지 우리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 긴 여정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 옛날의 문서가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것을 보며 참 놀라움을 경치 못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48장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한번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야곱이 유언을 하는 거죠. 유언. 야곱이 몇 살 때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왔습니까? 바로가 너 몇 살이냐 물어볼 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130세입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17년 정도 산 거죠. 이제 이 땅을 떠나 안식의 나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부친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려와서 이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가지고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고 또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찬송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이 창세기 48장 그냥 한 집안에 어른이 죽고 또 다른 세대가 넘어오는 이런 구체적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실까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이 창세기 48장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1, 22절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신약성경에 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두 절이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두 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명한 것도 그렇고 야곱이 명한 것도 그렇고 자기를 약속의 땅에 매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마음은 가나안 땅, 즉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눈은 어두워졌지만 자기의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거기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죽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창세기 오늘 48장의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는 작은 때가 애굽에 갈 것이지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 한때 세상 물욕에 사로잡혔던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눈 밝아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육체의 눈이 멀었어도 하늘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가리라. 거기에 묻히리라. 그 이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리라. 그런 소망이 있어요. 죽어가면서 말이죠. 지금 야곱은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계속 바라보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스펄전의 글을 보면요, 임종을 앞둔 성도들에게 하는 이 설교와 글들이 되게 많아요. 안녕 친구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 죽음을 친구처럼 여기라.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사망률이 높았기는 했지만요. 아주 자세히 묘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은 연속적이어서요, 우리는 거의 죽음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어떤 죽음을 단절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 생명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에 스펄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와서 정중히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명령을 받들어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요, 약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해질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살지만 계속 가나안 땅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볼 뿐 실제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 아프고요, 돈도 좀 있고요, 누가 날 사랑해주면 굳이 천국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맛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도 찾아오고 퇴행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을 벗는 것처럼 말이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놓는다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보면 이 천국을 층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냥 예배하겠지, 이렇게 대충 덮지 마시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는다는데 그건 어떤 걸까? 거룩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모으셔가지고 집을 짓게 되었답니다. 집을 다 짓게. 비교 견적을 해가지고요, 겨우 이제 건축가를 섭외해가지고 건축회사가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설계도를 딱 주어서 이제 컨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 동안에는 여관방 같은 데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달방이라 그러죠. 근데 거기서 지내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를 보면서 거룩한 상상에 빠지는 거죠. 여기는 네 방 하자, 여기는 거실 하자, 창이 여기서 딱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난로를 두고, 강아지 집은 여기다 두고, 화장실은 이렇게 꾸미자. 그러한 상상에 빠져 기쁨에 겨워 지내게 됩니다. 이 달방, 여러 사람이 덮었던 이불, 여러 사람이 썼던 화장실, 그런 거 불편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여러분께, 성도된 여러분께 제가 권합니다. 천국을 자주 상상하세요. 천국을 자주 상상하세요. 거기서는 웨슬리와 휘필드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손을 잡으며 동산을 거닐 것입니다. 이 땅을 고통스럽게 병중에 떠나갔던 성도들이 완전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얼굴과 다른 외관으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저 누구예요? 하면 깜짝 놀랄 거죠. 야곱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야곱이 아니에요. 조금 더 많이 해먹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기만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걸 기대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께 비관적으로 살아라, 이 땅에서의 삶에 염세주의적으로 반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In it, not of it.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하늘을 우러러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거룩하고 명분이 좋은 운동을 해보세요.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정권이 바뀌어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세워져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도, 기가 막힌 법이 제정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다 한계 속에 삽니다. 우리는 약속의 그 땅, 하느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야곱은 마지막까지 축복을 합니다.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사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너처럼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겠다. 그런데 야곱이 복을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밀어가면서,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복을 받아라 이렇게 밀어가면서, 첫째인 므낫세가 오른쪽, 야곱의 오른손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자연히 차자인 에브라임의 왼손에 위치하게 이렇게 뒀겠죠. 성경 시대의 그 오른손은 축복과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요셉이 애들을 데려오니까 얘네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6절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아마 인기척은 느꼈지만 눈이 안 보이니까 확인하는 거죠. 애굽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파로 세우시죠. 그런데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바꾸어서, 주보 일면 보세요. 주보 일면 보시면 이게 좀 보이시냐 모르겠어요. 보니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므낫세 같아요. 할아버지 저 첫째인데요 이렇게 보는 눈 같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오른손을 이렇게 어금 맡겨서 좀 작은 에브라임의 손에 좀 얹으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관습을 뒤집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보 아까 보셨으니까 암송송고 다시 보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같이 읽어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안 움직이세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상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불가해한 하나님이세요. 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개미가, 모기가, 하루살이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하물며 작디 작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연약한 것을 택하시고 비천한 자를 티끌 중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상식에 벗어난 그분의 행보 때문에 우리는 놀라죠. 예를 들면 가인 대신 아벨을,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야곱이 형 대신, 즉 므낫세 대신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데 있어요. 옛날에는 그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내 욕심 차리기 바빴는데 이제는 147년의 훈련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뜻을 꺾고 주님 뜻을 받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눈은 어두웠어도 영적 시야는 명확해진 것이죠. 그가 평생에 걸쳐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제자 훈련은 그냥 책 몇 권 끝낸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자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5장이에요.
구약성경 대상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열왕기 상하 뒤에 있는 역대상 5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요셉은 말제 중에 두 번째였지만은 루벤의 실수와 엄중한 범죄로 주님은 요셉을 장자의 반열에 올리셨고, 오늘 본문 보니까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라.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야곱이 입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중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첫째로 루벤의 자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에이브라햄 링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싸움을 벌였던 모세의 후계자 이름 뭡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예수와 같은 발음인데요. 모세의 후계자, 정복 전쟁을 지도했던 지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은 뭐라고 불렸어요? 에브라임이라고 불렸어요. 에브라임.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의 차자를 높이셔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다고 또 므낫세가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므낫세도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므낫세는요, 여러분, 요단강 좌우에 다 땅을 가졌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받은, 건너고 나서도 땅을 받은 지파가 되었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주권적으로 택하여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배우는 데에는 평생 동안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성숙했고 생의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성령이 내 손을 이끌어 너의 차자를 장자로 세우겠다 하시니 내가 여기에 순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세요. 사도들, 사실 노동자들이잖아요. 대부분 바울과 같은 식자들도 있지만 베드로는 노동자잖아요. 같이 어업에 종사하던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계시록 쓴 사람도 어부였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측량할 수가 없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좀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사야 55장 9절. 이거는 암송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보시죠.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윗절도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이사야 55장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라.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 값없이 나오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신자를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말도 안 돼. 죄인이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죄가 되었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세상은 죽기 살기로 자숙해. 그럼 우리가 잊어버릴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믿으라. 그러면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른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평생에 걸쳐 배웠고 이제는 순복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하죠. 여러분 15절 보세요. 하나님을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게 첫 번째 표현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목동이니까, 목자니까 어떻게 양을 기르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목자로서 나를 말 그렇게 안 듣는 양인 나를 기르셨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훈련시켜 주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자를 축복합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세 번째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여호와 자신, 그래서 육화하신 그리스도로 많이 표현됩니다.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야곱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 고백하는 거거든요. 48장의 첫 부분을 보면은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침상에 앉았대요? 힘을 내요. 지금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기운이 없다고요. 그래도 마지막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께 대해 신앙 고백하고 가나안 땅을 잊지 말아라, 천국을 잊지 말아라, 유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가지고, 입이 잘 안 떨어지겠지만 이 어둠 속에 말하는 거지만 힘을 내어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목자처럼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솔직하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고백이 진실과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통과하게 하시고, 기쁜 날도 통과하게 하시고, 눈물산도 통과하게 하시고, 애통의 언덕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실제 진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보세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요셉이 지금 납득지 않은 거예요. 이 늙은이가 지금 다 늙어서 눈도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축복을 못하는구나. 아버지! 가르치는 거죠. 아버지! 얘가 첫째라고요. 얘가 첫째. 이거 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때로는 젊은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막 가르치려고 할 때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느린 것 같고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자세히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드리려고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마 제가 필요할걸요.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덕 좀 보시라고.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충고에 대답하십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용서한다, 사면장만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들을 굳이 십자가에 매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분의 교차된 손을 여전히 만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의 순서를 뒤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엔 축복하시고, 큰 애정을 쏟은 것은 가볍게 여기시거나 실패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피조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교체된 손을 만날 때 짜증을 내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나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거든요. 여러분, 짜증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는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건을 겪게 하신 게 그냥 우연인가? 저 중에 이제 이 공간에서 알라는 모임이라고 알코올 중독자들 환자 모임이 처음 열렸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이 서울 남부 지역에는 우리 교회당이 알아난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 모임으로 유일합니다. 수원에서, 구로에서 오셔가지고 모임을 하셔요. 이렇게 AA 모임이나 알아는 모임이 되게 하는 데는 저희 손희찬함의 역할이 큽니다. 그분이 이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셔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40일을 살아 계셨어요. 40일. 왜 40일일까? 왜 40일일까? 40일은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납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오류가 많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기억이 진짜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때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억조차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됩니까? 내가 팩트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기억이에요.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재단하고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야곱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47세인데 지금까지 기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번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조망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를 가요. 골짜기. 근데 날씨도 어둡고 또 밤이에요. 구름도 많이 끼고 여기저기 야생동물이 울겠죠. 양은요, 지독한 근실합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1도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죠. 물론 양은 사람을 위해서 이 털도 내어주고 젖도 내어주고 출산도 잘하고 아주 좋은 짐승이지만은 아주 약해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해요? 목자 소리 들으면서. 앞에 따라가는 양들을 따라가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기르심을 알고 있어요. 이 지독한 근시여가지고 무슨 풀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목자가 정해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짧은 걸로는 이리 와 툭툭툭 하고, 긴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풀숲에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기름을 떨궈서 이렇게 찔러서 독사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죠. 양이 스스로 판단을 못하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야곱은 이제 두 손을 듭니다. 힘을 뺍니다. 자기 계획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손을 맡겨 어긋맞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온전히 순응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주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으며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며 젊은이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죽음을 맞습니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힘써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계획이 다 엉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분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용인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던 그 교회는 잘못된 베레아 사상을 신봉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단에 가까운
교리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 잘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시다. 누가 알겠어요? 미래 전문가도 모릅니다. 과거는 좀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이끄시고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힘을 빼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도 내어줬는데 우리 인생길 하나 인도 안 하겠어요? 이런 배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다 야곱처럼 죽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생을 돌아봤을 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길러주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길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힘을 빼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접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희가 감히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크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꺾고 짜증을 거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으니 다른 거 주지 않으시겠는가? 인도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거룩한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 받고 도전받은 대로 인내하면서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모든 염려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연 주님이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지 힘을 빼고 다 수납하는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이 한순간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니 이제 힘을 빼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셌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빼게 하시옵소서. 평생에 걸쳐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학점 쓰시고 그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서도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던 야곱처럼 저희도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예비하신 처소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상상력으로 천국을 그리며 그 나라에 입성할 것을 믿음으로 고대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죽음의 순간에도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힘써 침상에서 일어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곧 그날이 올 것이니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지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날도 그 나라에 입성할 날도 곧 올 줄 아오니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인도함을 아낌없이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고 의지하고 힘을 빼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삶도 능히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실제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